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요,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복음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이 케리그마 선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선포, 케리그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최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이었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의 말씀을 근거하면 주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믿으라고 선포하는데, 어떤 주 예수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최초의 복음 선포의 내용을 최초에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최초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 바울 중심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대부분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쉽게 수용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도 믿지 못하겠다고 밀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거부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변함없이, 쉼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을까? 고난주간 첫날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못 박힌, 나무에서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면 그 유대 민족을 억압했던, 압제했던, 지배하고 다스리던 모든 민족들을 다 없애고 12지파가 세워지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론. 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스캔들이 파생돼서 나와요. 여러분, 스캔들이 발생하면 넘어져. 잘 나가던 사람도 스캔들에 걸리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걸림돌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나무에 달린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에 여러 그 민족들 중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인물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형 제도로 사용을 해요.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는 교시형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목을 뱉다고 바울도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치범, 반란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73년에 로마 제국에 커다란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도 역사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영화로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란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 노예 검투사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엄청난 반란군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로마 제국이 심각한 위협에, 한니발의 그 위협만큼이나 로마 제국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 내릴 뻔했던 커다란 위기가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었어요. 극적으로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그리고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로마로 향하는 아피아 가도, 로마 사람들이 닦았던 길에 그 6천 명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입니다. 그게 기록에 따르면 한 200km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6천 명을 200km 되는 곳에 십자가를 못 박아서 계속해서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기록에 따르면 그 바닥은 피바다였다 하더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느냐? 유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원래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못 박혀야 할 십자가는 이 밀라를 일으켰던 바라바의 자리였어요.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결정적인 장면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실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인데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운영을 할 때 세 가지를 꼭 손에 쥐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식민지를 관할을 하면 첫 번째 군사 모집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식민지에 그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하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군사 모집권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조세권을 주지 않았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돈이 많으면 반란을 꿈꾸기 때문에 조세권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합병하든 군사 모집권, 무장해제시키죠. 그리고 조세권 주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어요. 식민지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는 해요. 선고. 근데 집행은 못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 선고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다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손까지 씻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 목사님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배경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손도 씻었어요. 어찌할까? 어떡할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대상은 바라바였어요. 그 바라바는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23장 4절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 등장하죠. 함께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런데 이 바라바가 죽일 그 자리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요.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밀라를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단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라를 꾸몄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은 바라바였어요. 근데 바라바가 못 박혀 죽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느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 총독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갈 때까지 간 사람이야.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로마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관할하던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로마에 보고가 되면 자기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 그러니까 밀란을 막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한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난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지 온몸을 막아서서 안 됩니다, 나를 죽이시오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맨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적인 그 타협, 정치적인 그 결정이 결국은 여러분 그 인생을, 세계 역사 중에 본디오 빌라도만큼 저주받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본 적이 있어? 알기를 해. 피해를 입었어. 근데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토록 저주받은 이름이 됐어요. 오늘 여기서 그랬으면은 해 떨어지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잠잠할 것 같아? 미국이 해 떠. 또 미국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고백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었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던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리스, 로마,
그 모든 문화는 사실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모두 다 말로 지혜를 숭상하고 지혜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전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것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아폴론, 뭐는 대단한 신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지혜로운 인간, 우리를 구원할 인간은 십자가에 죽는 미련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면 십자가에 죽느냐.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지혜로웠다면 십자가를 피해가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경제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사람은 호주 출신의 영화 배우였던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카톨릭 신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고난당하셨던 12시간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투자하지 않아요. 야, 정신 나갔냐? 예수님의 그 12시간의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고? 그거 누가 보겠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거를 누가 보겠어? 투자자가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할리우드 사람들이 다 호주에서 유명해져 갖고 할리우드에 들어와가지고 더 유명해지더니 돈 다 까먹는다. 저거는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이 멜 깁슨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하기 직전까지 모든 대사는 영어 안 쓴다, 아람어 쓴다, 라틴어 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영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아니야. 여러분 속으로 어머 그게 영어가 아니야.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 전체. 멜 깁슨이 자기 이 영화 제대로 만들겠다, 아람어, 라틴어만 사용하겠다, 영어 안 쓴다. 미친 거죠. 개봉 직전에 관계자가 쫓아와서 매달립니다. 영어 자막이라도 달아줍시다. 망할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멜 깁슨이 마지못해서 영어로 자막은 달아줘요. 그런데 그것이 개봉되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영화 수입은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려요. 이 영화를 과연 개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게 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멜 깁슨이 영화를 완전히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으로 가지고 가서 시사회를 엽니다. 교황이 보고 개봉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개봉이 되지요. 왜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앙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 고난에 자기도 자기 재능을 통해서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 멜 깁슨 등장합니다. 출연했어요. 누구도 멜 깁슨이 출연한 사실을 모르더라고. 단 한 컷 나와요. 멜 깁슨이. 얼굴은 안 나와요. 손이 나와요. 멜 깁슨 손이? 멜 깁슨 손이 무엇으로 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한 컷. 저 손바닥에 보이는 저 손바닥이 멜 깁슨의 손입니다. 멜 깁슨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냥 의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단 거 안 먹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단 거를 안 먹어요. 초콜릿 같은 거 안 먹어요. 왜? 나도 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미국인 부부랑 그때 딱 이 기간에 식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디저트로 단 거 나오잖아요. 아이한테 갖다 줬더니 아이가 노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어라 그랬더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첫날 그것을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할 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안 해도 될 말을 엄청 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금식하시고 보는 거를 금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감수와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거룩한 고난주간 첫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다고 피하고 저렇다고 피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에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심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주님 고난에 동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구하는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